말씀의 제목이 엔게디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엔게디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의 적용과 또 도전과 다짐과 또 실천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 때 황해도에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큰 부자로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면 11조를 드린 후에 특별히 마련한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넣어두고 또 교회를 살림을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 또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찬영 장로님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집안에 잔칫날이 생기게 되면 먼저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려먹는 사람, 또 거지들, 또 힘든 사람을 초청해서 다 그들을 그 잔치하는 조건으로 먹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안도, 황해도뿐만 아니라 함경도, 거지까지 몰려와서 그 잔치에 참여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정 때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그 땅과 가수원 가지고 있는 농사를 다 공산당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 개혁으로 공산당에게 모든 걸 빼앗긴데도 뿐만 아니라 이제 6.25가 터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장로님은 오갈 데 없고 참으로 난처하게 되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는데 전혀 땅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 그때 긍휼을 입은 어렵고 힘든 거지들이 몰려와서 그 장로님을 보필하고 돕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끌어졌다는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사에 이런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기적인 이 사회를 할지라도 인간 사회는 이런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은 이 장로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엔게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뒤를 쫓습니다. 그러다가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엔게디의 지역까지 왔어요. 마침 거기는 동굴에서 그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사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였는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말하자면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엔게디인데, 우리가 이 엔게디에 어떤 일이 났는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다윗은 엔게디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어디가 있냐,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바로 엔게디라는 곳이 어떤 특별한 있냐,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옥의 땅이 바로 엔게디예요. 주변의 광야에 아름다운 폭포와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장소죠. 거기는 종려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야자나무, 포도, 고메로와 그런 여러 가지 과수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한 풍부한 샘물과 기름진 토양으로 고대부터 농경 집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이곳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다윗은 이곳으로 피난을 천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로 계곡에 물이 흐르고 깊은 동굴이 많아서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굴을 찾아서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엔게디를 피난처로 삼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엔게디가 피난처로 가장 이상적인 곳인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주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피난처예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피난처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축복은 뭐냐?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뒷배경. 여러분 다른 사람은 뒷배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뒷배경에서 누가 있냐?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백으로 받쳐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묻고 때로는 회개하고 울고 또는 기도하면서 나의 심령을 달래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그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피난처가 없어가서 절로 찾아가고 큰 나무를 찾아가고 바위를 찾아가고 베레베를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이 찾아가 봤지만은 아무런 효험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교회를 찾는 신앙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가예요, 사업가.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투기한 사람이요.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집을 사가지고 분양을 해 팔고 또 분양을 팔고 또 가정에서는 또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그 조그마한 정미소 같지만 그걸 경영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한 번은 동광에 그 면에 있는 양조장이 아들이 하투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잃어서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도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나는 집이죠.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도 어느 하나 손댈 사람이 없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콜이 온 거예요. 혹시 돈이 있으니까 이 운영하면 내가 못한 운영을 잘하면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콜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 버네, 얼마나 감사해요. 큰 사업장이 하나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걸 다 생각하면서 밤에 꿈을 꾸면서 또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판단했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나 안 할랍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경주시 일제공파 몇 대 손인데 내가 부모한테 배운 내가 교육과 훈련이 있는데 내가 도가를 만들어 놓고 양조장을 지어서 내가 술 장사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냐?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때 했으면 내가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 돈 벌어가지고 빌딩 몇 개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이루고 나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그 공무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못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내올 때는 그때는 그 주산학원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아주 주산학원이. 그 주산학원만 하면 다 은행에다 취직했어요. 암산하고 주산 잘 놓으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막 그냥 그 암산 그 주산하는 그걸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막 그래 아주 붐이라 주산.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과외 학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산 학원이 최고의 학원이었어 학생들이. 그 잘 되다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순천에다가 주산 학원을 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경험을 안 하니까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망하니까 그때 당시는 그 양복을 지금처럼 사 입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맞춰야 돼요. 하물며 공무원들은 어디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재단사가 그 직장에 가서 재단을 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봉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양복점이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 또 신광나사라고 또 벌금에다가 하나 또 우리 삼촌 이름으로 딱 하나 만들어 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광나사 사장 아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신광나사 재단사가 나보고 오라래 했는데 키도 크고 날씬하니까 옷을 입혀준다고 그때부터 나에게 그 양복을 리오마이로 탁 버튼 2개 있는 거 있잖아. 리오마이로 해가지고 쫙 빼가지고 나팔로 빼가지고 입혀놓으니까 글쎄요 얼마나 날씬한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명이 모델이라고 소문났다니까.
이게 어린 아이가 싸가지가 없으신 거죠. 말하자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맨날 그런 것만 하고 하니까 이게 주위 사람 나를 배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그 간척지 사업이라고 조그마한 섬과 섬 사이를 막으면은 그 안에다 땅이 다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공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젝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빚은 누가 하냐? 우리가 다 짱길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춘천으로 도망갔는데 춘천에 가서 뭘 했냐? 내가 이래도 내가 괜찮겠냐? 그러고 춘천에 가서 뭘 했냐면 뗏목 그러니까 큰 나무를 쳐서 실어 내려가지고 그것을 춘천 소양강 때문에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한강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처럼 막 차가 싣고 다니고 막 화물차가 다니고 그런 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은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도 못 들어도 못 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시골에서 그냥 어떻게든간 사업 해주려고 사업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면회 전화 하나 있을 둥 말둥 하는데 그 자가용 전화를 놓고 직접 연결해가면서 막 그렇게 사업을 놓았는데 안 되는 거야 사업이. 그게 집이 이제 완전 막 여기저기 그때는 올랑 같은 사람이 TV나 칼라 TV 사왔는데 그 TV 칼라 TV까지도 여러분 딱지를 나붙어가지고 나 근데 딱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이 활락 나가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난 척 없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술을 잡수더라고. 그럼 내가 방학 때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집에가 술이 대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멀리 지금 산에서 지금 나무장산이라고 지금 그거 벌목으로 갔고 그 벌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인부들 데리고 잣나무 딴다고 차 딴다고 내가 한번 춘천에 놀러 갔더니 우리 아버지 잣을 한 마리를 주는데 그걸 처치로 고난할 정도로 잣을 가져. 그러니까 집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누굴 찾느냐? 이런 환난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피난처가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즐거운 일만 열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코인과 사인과 코사인처럼 여러분 깊고 낮은 곳이 얼마나 이런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 걸 믿고 나갔을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그런 고통을 당하다 했지만은 항상 어디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어요. 그 다윗의 시를 쫙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피난처 우리 길을 인도하신 보호자 예비하 이런 시가 끊임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심수봉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흥커러지 머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배하고 피난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환난이 큰 도움이시라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고 먹고 쓰고 자고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의지하면 피난처가 있다면 여기는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주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엔게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울은 죽은 유기를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을 말씀 보면 사울은 택한 자가 정예병이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을 치고 나와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또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 3,000명 끌고 간 이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가 추종자가 600명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600명에서 3,000명은 5배가 훨씬 더 많죠.
충분히 여러분 5배 훨씬 많은 3,000명 아마 정예군이었을 거예요. 그 사울은 그렇게 바위 쪽으로 들려면서 바위 쪽으로 따라갔다가 그곳에 사이로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에 가파른 때문에 때로는 들짐승이나 산양들 또 그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바위 둥굴을 갖다가 염소 바위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충분한 풀과 물로 인하여 들염소가 많이 야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양의 무리는 바로 대부분 동굴 앞에 나지막에 돌을 쌓아서 만들어졌고 그 지붕에는 야생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로 엉켜 있는 걸 보고 천연적인 동굴이에요. 천연 동굴. 그리고 이 동굴이 있는데 그 굴을 일반적으로 양을 돌보는 동안 목자들의 주거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이 동물들을 거기 들어가서 거처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가다가 우선 추격온 그 사울을 다급하게 도망가다가 어디냐 그 굴 속에 숨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군대가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혼자 홀로 들어옵니다. 굴 속으로. 왜 들어오냐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기 때문에 용변을 보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변 보고 온 사람이 누구 화장실 가는 사람이 호위병 데리고 오겠습니까? 혼자 몰래 살짝살짝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그때가 이미 우리가 죽일 때다. 죽일 이유가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를 쫓겼던 사람을 이 용변 보는 그 앞에서 그를 얼마나 죽일 수가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옷에 옷자락을 좀 잘랐다고 그러는데 용변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옷자락을 자르는데 그 사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걸 몰라요. 몰라. 결국 여러분 죽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사랑과 자비가 밑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기를 건진하는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변을 보려고 탕굴로 들어갔는데 그 안 깊숙한 곳에 자기가 죽이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을 줄 사울이 상상을 해봤겠냐 이것입니다. 상상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죽은 목숨이요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곳, 안전한 장소, 안전한 상황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지라고 안전지역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난다. 학교라고 보호 울타리를 쳐놔도 여러분 그건 안전한 어디든지 어느 삶 속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나는 가끔 차를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야 위기를 벗어날 때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차량과 다른 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고 날 수 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고속도로 차를 세워놓고 밖에 있더니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정말 차가 세게 다닌다고. 여러분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슉슉 소리가 나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럼 안전한 곳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준 눈동을 잠시고 있는 그곳이 안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여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과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도 어느 곳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없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걸 감사하고
내가 믿고 있는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서 더욱더 주의 인도하신 부활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다윗은 그때 유경 때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3, 4절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말했지만 다윗을 쳐 죽이는 군사가 3,000명이라고 그랬죠. 엔게디로 온 사실이 발견되고 그는 마침 용문이 급해서 한 동굴로 경혼 없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행들은 이제 좋은 기회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백성들은 사울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죽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 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용변은 보는 사울에게 가서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용변 보는 사람이 접근해 다윗 옷자를 가만히 베는 일에 가능한 일이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자락만 옷만 뱄을까? 바로 그리고 왜 그런 행동까지 한 것일까? 거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복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 갚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사무엘상 오늘 본문 24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왕에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손 못 대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바로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이 사울의 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이 사울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을 다윗이 해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런 소문까지 흉흉해 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사울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일부라도 사울의 겉옷 옷자락을 베어서 그것을 사울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다윗의 신앙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미워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의 말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은 사람이 죽고 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어디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이 많아요. 때로는 원수가 되고 때로는 시기가 되고 때로는 질투가 되고 또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 교제사에서 얼마나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생각하지 말라. 그걸 우리가 받자고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단 여러분 내 마음을 노출하고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더 큰 소리를 내고 그걸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그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바로 그거였어요.
사울의 신앙은 뭐냐?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신앙이었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배려했어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오늘 사울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교성을 다니지 않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엔게디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악함과 다윗의 선함을 분별하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악과 선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선을 택하며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 문제는 열어지고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단견에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돌려 다 짜 맞춰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앞서니 뒤에 걷으니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